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6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이 아니고 어버이주일이네요. 어버이주일인데 또 우리를 또 키워주시고 또 돌봐주신 또 부모님께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또 어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나는 하나님이 부모로서의 직분을 맡기셨는데 나는 어떻게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돌아보는 그런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의 왕국이 시작되는 기록입니다. 보통 새로운 왕이 세워질 때는 기쁨과 환희, 즐거움이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사무엘하 시작은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의 패배 소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나라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왕이 될 그 다윗이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오늘 1장 전체를 이렇게 읽어보면 굉장히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년 이상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온 나라의 군사와 사람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전국을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건너가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랬던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호시탐탐 기회가 되면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이나 그 사람을 피해 다녔어요. 그런 사람이 드디어 죽었습니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 좋잖아요. 저 같으면 그런 사람이 죽고 나면 만세! 그럴 것 같아요. 살았다! 그럴 것 같아요. 해방이다! 기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본문 이후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 옷을 찢으면서 슬퍼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금식하고 웁니다.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울고 있습니다. 슬픔의 시를 지어서 그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하는 거지? 다윗은 원래 속으로는 너무 기쁜데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속이고 있는 겁니까?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 아말렉
청년이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사울이 죽은 소식을 다윗에게 알렸어요. 그 증거로 왕관과 팔찌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청년은 아말렉 청년인데 왜 그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다윗에게 왔겠습니까?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와서 비싼 값에 팔아버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 다윗이 분명히 좋아할 거다. 그리고 다윗이 앞으로 다음 왕이 될 가능성이 가장 많으니까 나도 다윗에게 가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왕관보다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다윗에게 찾아왔겠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이 부상을 입어서 더 이상 살아날 가망이 없었는데 그가 나를 불러서 나를 죽여다오 이렇게 요청해서 내가 그를 마지막으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제 눈으로 똑똑히 다 사울 왕이 죽는 것을 봤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당연히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기에게 큰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아말렉 청년이 상을 받습니까? 오히려 벌을 받습니까? 죽임당해요. 성도 여러분, 이 죄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늘 계산을 하죠. 이 말이 내게 유리한가, 유익한가, 나한테 손해가 되는가, 이익이 되는가, 어떻게 해야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가. 죄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진실보다는 이익이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옳음보다는 자기 만족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자신에게 성공이 되고 이익이 되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조차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말렉 청년은 사울 왕이 죽었는데 그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조회수와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면 그게 큰 돈이 되나 봐요. 그래서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사이버 레카라고 하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사이버 레카. 여러분 레카차 아시죠? 차 사고 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뭡니까? 경찰차도 아니고 앰뷸런스도 아니고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옛날에 노래도 있었는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뭡니까? 자동차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레카차. 레카차는 사고가 나거나 고장이 나야 돈을 벌잖아요. 이익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실패와 또 사람들의 추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어떤 이슈나 스캔들, 이런 것들이 자기 이익의 도구가 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인터넷에서 거짓말로 살짝 어떤 사건들을 부풀리고 막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뭔가 문제가 되는 어떤 시끄러운 소식만 있으면 그것들을 퍼와가지고 막 확장시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이버 레카라고 합니다. 사이버 레카. 지저분한 소식만 가지고 와가지고 막 부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풀리는 사람들. 그래서 조회수를 올려서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실패와 고통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뭐가 중요하냐? 나의 이익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서 성공의 소식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됐다, 성공했다 이런 소식보다는
어떤 거에 더 관심을 가집니까? 누가 망했대,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대, 그런 추문과 실패 소식을 더 이슈로 삼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더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사실은 아말렉 청년과 같은 그런 죄성이 있는 것을 봅니다. 남의 눈물 위에 자기 성공을 세우려고 하는 죄성이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만, 최근에 우리 반도체 우리나라의 가장 큰 회사가 파업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뭐 연봉 1억씩 되잖아요. 좀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연봉 1억씩 되는데 성과급으로 1년 성과급을 얼마를 달래요? 1인당 4억씩 달라고, 4억 5억씩 달라고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협력업체들이나 하청업체들은 보면 그만한 어떤 그 성과급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못 받지 않습니까? 이미 그들은 충분하게 많은 월급을, 급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회사가 이익을 얻었다고 해서 그 이익의 대부분을 그 이익을 자기들에게만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회사의 이익을 협력업체들에도 좀 나눠주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회사의 이익을 협력업체들에도 나눠줘서 협력업체들도 튼튼하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돕자.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도 이익이다. 이런 관점을 가진 게 아니라 나 4억 받아야 되겠다. 성과급 달라. 그러면서 시위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뭐 공부를 못했던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회사 들어가려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학교 다닐 때는 학교 그 생활 기록부에 이 학생은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이런 표창장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학교에서 공부 잘한다고 했던 사람들, 그래도 성실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만 성과급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타인의 아픔과 타인의 수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수고와 고통에는 무관심하고 자기 이익에만 예민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말렉 청년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죄성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을 죽였다고 주장하는 이 청년을 성경은 아말렉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하필 아말렉 사람일까요? 여러분, 아말렉 하면 떠오르는 일이 있습니까? 아말렉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그 뒤에 뒤처져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막에서, 광야에서 뒤처져 있는 사람들을 뒤쫓아와서 그들을 죽이고 약탈했던 민족이 누구냐? 아말렉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원수였던 그런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고 나서 사울에게 제일 먼저 한 가지 과제를 줍니다. 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래서 사울 왕이 군사를 모은 다음에 아말렉을 치러 갔어요. 그런데 치러 가서 아말렉 왕은 살려두고 거기에 좋은 것들, 소나 양이나 이런 모든 짐승들의 좋은 것들은 다 살려뒀어요.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100% 순종한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부는 남겨두었던 것이지.
그때 등장하는 민족이 누구? 아말렉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처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할 때에 등장하는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그러니까 아말렉은 사울의 지난 날에 아직 해결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죄입니다. 불순종했던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언제 다시 등장하느냐? 사울이 죽을 때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사울이 마지막 그의 목숨을 끊는데 이 아말렉 사람이 아직 사울 왕이 숨이 붙어 있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그의 숨을 끊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이 사울 왕을 무너뜨린 것이 사실은 그가 처음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지었던 그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을 무너뜨린 것은 블레셋이 아닙니다. 그의 죄였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 장면에 아말렉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술이 없고 실력이 없어서 힘들다고 말합니다. 내 인생에는 운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지금처럼 무너져 내리고 너의 인생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멸망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멸망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삶이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다른 사람 때문에, 운이 없어서, 나에게 무엇이 없어서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근본 문제가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 왕이 죽었던 이유는 처음에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울을 보면서 손가락질합니다. 왜 저렇게 망했을까? 사실은 그 사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작게 여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죠. 사울 왕이 점점 그 마음이 무너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저 다윗이 가질 것이 무엇이냐? 왕권뿐이지 않느냐? 나의 왕권을 누가 가져갈 것이다? 다윗이 가져갈 것이다.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고, 사울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예민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신경 씁니다.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은 사울이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
자기 자신의 그 왕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울이 멸망하잖아요. 무엇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그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목숨을 잃을 것이요, 오히려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목숨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왕권을 얻으려고, 왕권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 사울이 결국은 그 왕권을 잃어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 왕권을 지키고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은 그가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울었습니다. 왜 다윗이 기뻐하지 않고 슬퍼했을까?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내 원수가 죽었어요. 고향에서 떠났는데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길이 생겼어요. 그러면 기뻐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슬퍼하면서 탄식하는데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통곡하고 웁니다. 거짓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진정으로.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어요. 아말렉 청년은 자기 이익을 위한 관점에서 생각했습니다. 사울이 죽었으니 다윗도 좋아하겠지. 다윗에게 이익이 되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에게 이것이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윗은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를 세우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사울 왕을 보기 이전에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본 것이죠. 그 배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보는 겁니다. 신앙의 핵심적인 관점이죠. 세상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유익한 대로 모든 것의 기준을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묻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도, 관계가 틀어졌을 때도 내 감정이 어떤가, 내 유익이 어떻고 내가 손해본 것이 어떤가, 이것보다도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지.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여기 뒤에 다윗이 시를 지어서 노래하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블레셋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이 기뻐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과 가장 전쟁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블레셋이었거든요.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민족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서 여러 차례 이기기도 하고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과제는 블레셋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었어요. 사울 왕은 단순히 다윗의 원수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어요.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어요. 사울 왕이 비록 이 다윗의 원수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의 죽음은 이스라엘 전체의 고통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뻐해야 합니까? 슬퍼해야 합니까? 슬퍼하는 게 맞습니까? 기뻐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혹시 제가 뭐 잘못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막 이렇게 비난하고 욕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막 비난을 듣고 욕을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제 편 들어야 돼요? 아니면 저를 비난하고 하는 사람 편을 들어야 돼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좀 꼴보기 싫다고 하더라도, 네? 네? 교회에서 여러분이 저한테 직접 와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됩니까? 막 이렇게 따져도 제가 밖에서 이렇게 뭐 요거도 먹고 막 그러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러면, 그죠? 어. 제 편을 들어줘야지. 아유 그래 목사님, 아이고 그래 그렇게 하더니 그렇게 딴 데서도 요거도 먹지 잘한다 그래.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뭐를 생각한다면, 그죠?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사울 왕이 죽은 것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사울 왕을 기뻐하는 것은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나를 괴롭히던 사람, 내 원수 이제 죽었다. 이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블레셋으로부터 고통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은 걸로 인해서 야 잘됐다 그렇게 해서 기뻐하는 사람이었다면 왕이 될 만한 제목감입니까? 제목감이 아닙니까? 왕이 될 만한 제목감이 아니잖아요. 나라를 대표하고, 그죠? 민족을 살릴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이잖아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은 자기 이익보다 나라 전체의 유익이 먼저여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공직에 나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다윗이 슬퍼하는 것은 자기 작은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새로운 왕으로,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지.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나의 작은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가정을 생각하고 교회도 생각하고 또 이 사회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왕은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권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온 나라의 권력과 힘을 다 동원했던 사람인 것이죠. 다윗은 이 사울 왕을 지칭하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영광. 이스라엘의 권위와 영광이 사울 왕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여러 전쟁에서 이기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용맹한 자였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을 향해서도 그가 용맹한 자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울의 잘못에 대해서만 자기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잘하는 것,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 한 가지 딱 꽂히는 게 있잖아요. 한 가지 싫은 게 있으면 다 싫어요? 아니면 한 가지만 싫어요?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어요. 뭔가 한 가지가 꼴보기 싫어. 그러면 그 사람 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그래요? 한 가지 미우면 다 싫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아주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비록 자기의 원수였지만 그 사울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처럼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성숙함이죠. 성숙함. 이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무너져 내리는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서 새 왕으로 세우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습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는데요, 예수님도 원수의 멸망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건물과 또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죽을 것을 보면서 예수님도 함께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왕은 원수를 제거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그 원수를 위해서 울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진정한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 진정한 참된 왕의 모습을 예표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모두 아말렉 청년같이 타인의 고통조차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원수를 사랑하셔서 그 원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1장 1절을 다시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렀더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말렉 사람이 또 등장하고 있어요. 그죠? 아말렉 사람이 등장하죠? 원래 다윗이 지금 블레셋 땅의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글락에서 다윗이 잠시 성에서 나온 사이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 성에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성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빼앗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도망을 가요. 누가? 아말렉이. 다윗이 나중에 성에 돌아와 보니까 성이 텅텅 비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가족들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아말렉을 급히 뒤쫓아갑니다. 쉬지 않고 뒤쫓아가서 그 아말렉을 쳐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사람들을 살려두었어요. 불순종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말렉, 사울이 살려두었던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아말렉 사람을 살려두었는데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을 죽였다. 쳐서 진멸했다. 그래서 사울은 결국
아말렉 사람에게 죽임당했지만 다윗은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사울과 같은 자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아말렉 사람들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건, 그것이 아말렉 사람들을 살려둔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 여러분 우리를 죽이는 것은 죄라고 말씀드렸죠. 죄는 많이 있어도 죽입니까? 아니면 작은 것이 있어도 죽입니까? 사울은 순종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암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암덩어리가 이만한 게 있는데 너무 아까우니까 요만큼은 남겨두고 암을 제거했어요. 그러면 삽니까 죽습니까? 어쩌면 암을 건드려 놔가지고 이게 더 빨리 성장해가지고 빨리 죽을지도 몰라요. 암을 제거할 때는 어떻게 제거해야 됩니까? 암이 있으면 암 주변의 끝까지 싹 다 도려내야 되죠. 완전히 제거해야 살지 않습니까? 사울은 어떻습니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죄악을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말렉을 진멸하는 척하면서 살려둡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을 쳐서 죽이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죄를 이기고 죄를 진멸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보여주는 거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진멸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자기 이기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죄를 진멸하고 사단을 이기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니다. 그는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가운데 끝까지 십자가의 죽음으로 오히려 죄를 이기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단을 진멸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다윗이 새로운 왕이 되는데 우리에게 죄를 이기고 모든 것을 무너져가는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다윗 왕이지만 그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나라를 회복시키는 왕이 다윗이었던 것처럼 무너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를 위해서 덧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죄악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보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진멸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단을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왕이 다윗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관계가 무너져 있습니까? 그 관계를 회복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다윗 왕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분, 우리의 삶을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위해 새롭게 주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윗 왕을 주셨는데 그 다윗 왕이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옳음을 증명하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말렉 이 청년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죠.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그 왕관을 가지고 와서 누구에게 줍니까? 다윗에게, 새로운 왕에게 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 나의 왕이 되어 왕관을 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울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죽임당하고 그의 왕관을 빼앗아서 이제 다윗 왕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처음에 찬양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왕관을 벗어서 누구 앞에 놓는다고요?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고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왕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될 때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이심을 고백할 때, 내가 나의 왕좌에서 내려오고 나의 왕자를 예수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무너졌던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왕관을 벗어서 주님의 발 앞에 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